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소중한 기록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신 사건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은혜가 있다.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스럽다, 더욱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그 의미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더욱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젖을 목적이 분명합니다. 누가가 각별히 생각하는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써졌죠. 1장 4절,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감동이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 쓰여진 이 복음의 소식이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족, 친척, 친구, 그 한 사람을 향한 나의 각별한 마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이 복음서는 바라보는 시선 또한 명확합니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처음에 1장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 후에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이것을 잘 믿지 못했던 건지 아무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1장 31절에 이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이제 입이 풀린 사가랴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각자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큐티를 이렇게 쭉 해오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건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이 독특한 사건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관례는 지켜지고 완성되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율법의 완성이자 말씀의 성취이신 아기 예수님, 베이비 지저스는 강해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강해지실까요? 누가의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으신 그 견고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항상 있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참 아리송하면서 재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특별히 42절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대인 소년들에게는 12살이 되는 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13살이 될 때 바르 미츠바라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13살이 되면 유대인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12살에는 그 바르 미츠바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율법에 책임을 지는 위치, 율법에 책임을 지는 자리. 여기서 뭔가 느낌이 탁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없는데 유독 누가만 13세 바르 미츠바를 준비하는 이 12세의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하신 절기의 관례에 순종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율법에 대한 책임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소년 예수님의 발걸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는 아닐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독특한 사건에서 소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41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6월절의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가서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것, 바른 것의 입장에 따져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에 머무신다고 하셔도 미리 좀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부모님이 뭐 나만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도 좀 미리 알려줘야 되진 않습니까?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이제 뭐 친척, 지인들 막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오고 가는데 서로 이제 뭐 다른 무리에 있겠지 하면서 하룻길을 가요. 근데 이제야 아이 예수님이 함께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난리가 났겠죠? 우리 아들 외치면서 이제 수많은 인파를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3일 만에 만난 이 소년 예수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계세요. 이 부모를 잃어서 이제 막 눈물 흘리는 모습도, 부모를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돈 모습, 부모님에게 이제 만났으니까 혼이 날까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나이 지긋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어떤 율법학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장면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48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혹시 아이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발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제발 찾게만 해주세요. 이제 불안함에 간절히 구하면서 찾다가 막상 아이를 찾으면, 이놈의 시끼, 아빠가 뭘 했어? 딱 옆에 붙어 있으랬지? 너 일로 와. 너 오늘 궁뎅이 팡팡해야 돼. 이 안도감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났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분노가 올라와야 되는데, 예수님 모습이 지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당황을 했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어쩌면 요셉이 이놈의 시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막으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얘야, 도대체 왜 그랬냐? 근데 더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대답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또는 나의 것은 아버지 것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몰라서 나를 찾았습니다. 누가복음이 바라보는 시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직 아기로 표현하는 어린 소년인 예수님이지만 율법의 완성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율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어릴 때부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자라며 강해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습니다. 설령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기대에 어긋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함을 스스로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도 배우고
하나님 손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자녀를 맡기는 법도 배웁니다. 내 자녀라고 내 틀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자녀가 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절에 그 부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직통 계시가 아니에요. 믿음이랍시고 내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모의 기준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야 하는, 유월절에 대한 책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의 부모와 함께 가시고 나사렛,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순종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 의로운 이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말과 사건들의 의미를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반복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에게는 이 마음에 둔 말씀이 두고두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율법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서 지금 부모의 허락도 없이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나와 함께한 그 지체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내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는 그가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하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마지막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더욱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이 내 생각과 기준에 합당하면 사랑스러울까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생각대로 해주고, 자녀들이 나의 기준을 충족시켜주고, 인생이 나의 바램대로 되어져 가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만족이 채워진다며 그것으로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느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이 어떤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며 말씀에 충만해지며 나와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나도 그러한 말씀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과 교회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결혼은 이제 우리 가족이랑
아내 될 사람 가족 대 가족이 만나서 이제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고, 저는 아버지로 인해서 생긴 빚을 갚느라 결혼할 당시에 모은 돈은커녕 진짜 이제 쥐뿔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게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게 비교가 돼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인데 별로 이제 사랑스럽지 않고 뭔가 이제 마음의 짐이 되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는 주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참 은혜로 조금씩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설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언젠가가 될지는 몰랐지만 결혼식에 아버지를 초대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커졌어요. 마음속에 있는 제 진심을 이 결혼이라는 이 뜻깊은 시간에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아내를 만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제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결혼식에 초대를 해서 아버지 자리에 앉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 했더니 아무도 찬성하며 반겨주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의 외도로 받은 상처가 심하신 저희 어머니는 아주 극구 싫어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면서 이제 흙을 넣어드릴 수도 없고 진짜.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이제 아내와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이 강해졌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름다운 신부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의 목적은 아버지의 구원이었고 아내도 한 마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그 마음이 자라가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게 됐어요. 결혼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어머니가 하필이면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셔서 하필이면 이 코랑 이마를 심하게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이제 막 너무 속상하다고 막 울분을 토하시는데 이제 또 그 모든 원망도 아버지 탓이 됩니다. 그 인간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이제 아버지를 아무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형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내가 서울 올라가는 차편이 없다. 입을 양복이 없으니까 하나 장만을 해라. 내가 올라가면 숙소는 어떻게 하냐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욕을 하면서 형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왜 그러자고 했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하는데 저도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이제 다친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 붓기랑 상처를 감추려고 이제 막 화장에 커버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는 뭐 처가 식구, 식당에 온 손님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다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킨슨 걸리셔서 막 몸은 떨리고 수십 년은 된 듯 이 목이 누런 셔츠에 여기저기 막 기분 자국이 있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양복에 겨울이라서 추운 건 알겠는데 하필이면 그 흰색 오리털 그 파카를 입고 오셨어요. 흰색. 그러니까 그 흰색 점퍼가 어떤 꼴인지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누가 한 번뿐인 결혼식에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렇게 이제 식장으로 우리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은혜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어색한 인사를 뒤로하고 아버지를 챙겨주는 어머니도, 이런저런 굳은 일 도맡아 해주는 형도 이모도, 온 가족이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감내를 해줬습니다. 아버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말씀으로 임해서 저와 아내의 마음 속에서 자라가고, 온 가족들이 같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제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어벤져스처럼 그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들의 마음과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처가 식구들도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저희를 알고 축하해준 그 축하객들의 발걸음도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결혼식이요, 진짜 은혜스러웠죠. 신부가 울어야 되는데 신랑이 이제 질질 짜고 있으니까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수년간 쌓았던 그 기도와 말씀에 대한 적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진심을 담은 말들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해 주신 최고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됐고, 맨날 아버지 팔아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다고 처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저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 좋은 예수님을 아버지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우시고 어머니도 우시고 다 울었습니다. 이런 결혼식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주 은혜롭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이제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그래서 우리 조 목사 아버님은 이제 교회 나가실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니까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막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알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계신 주님은 육신의 부모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행동을 오늘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율법의 책임을 지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순종이자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은혜 받아야 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난 사랑스러운 거야는 더더욱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사랑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40절에는 아기로 표현을 하는데 52절에는 예수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실 때는 아직도 12살의 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기에 지저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부모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의 시선으로 이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봅시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그 사람도 바라봅시다.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져 감을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나의 옳고 그름과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스스로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